이름을 시몬 베드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란 뜻의 시몬이 원래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원래 그는 듣는 자였는데 반석 베드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흙덩어리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꾸시는 데에 3년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만에 그 진흙과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세계를 바꾸는 주님의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제국의 위대한 미션을 맡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모든 신자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붙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라고 하는, 죄의 자녀라고 하는 옛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달고 다닙니다. 아담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녀.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음적으로 치열하게 싸울 때예요, 그들이 이 로고하고 요 단어 그리고 글자를 자기들의 액세서리에 붙이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BPBGINFWMY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하나님이 나를 아직 다 완성하지 않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완전에 대하여 평가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싶었냐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때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요약해주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 8편 그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역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여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되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의 자아와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완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을 떠났던 그 형상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며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로는 내 모습 보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어떨 때는 더 할 때가 있죠. 10년을 지켜봤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지켜봤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을 지켜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베드로가, 깨졌던 베드로가 위대한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평생 교회 다녀봐야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도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가운데 신앙의 놀라운 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읽어 나갈 수가 있고 이 땅을 바꿔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긴 소개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형 베드로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초점과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없는 변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요동쳤지만 사라질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간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앉아서 사람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는 놀라운 힘과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확신을 주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가운데 힘이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요,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30년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고 알아왔지만 내 한 가지 소원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인생의 목적과 꿈이 비전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했던 말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을 맞으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맞을 준비 잘하고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300달러만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 나 알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뭘 믿고 당신에게 300달러를 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믿음은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드릴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들은 압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나가고 얕은 물가에서 잡아야 물고기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 말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냐면 동료들을 불러서 끌어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될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반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가야 하는데 낮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낮에 가야 하는데 밤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야 하는데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얕은 곳이어야 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우리 가운데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을 믿어야 우리 가운데 승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솟는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주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바다에 쫙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무리를 거두며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하고 남은 다 빠지는데 나는 빠지지 않는 놀라운 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잖아요.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속으로 몸이 잠기게 됩니다. 이제는 머리까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물에 빠져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못합니다. 오늘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한마디를 못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사탄의 일을 폭로했고 사람을 고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입을 막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가르쳤고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고 베드로의 반석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말리 거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심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스티브 잡스가 못 이룬 위대한 꿈을 우리 별걸 아닌 여러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고기 잡던 어부 같은 사람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 변화를 꿈꾸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